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사 왕의 종교개혁의 성과와 그가 북이스라엘 상대로 아람 왕을 의지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9절 10절은 유다의 왕이 된 아사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아사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자, 유다 왕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형식에 따라서 아사 왕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어머니로 소개되고 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는 아사의 선왕인 아비암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마아가는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사 왕의 어머니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일찍 죽은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아사 왕을 대신하여서 이 마아가가 섭정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1절에서 14절은 아사 왕의 종교개혁을 보여줍니다. 자,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하는데 앞서 1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남색하는 자로 번역된 단어는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자, 아사 왕은 조상들이 지은 우상 또한 모두 없앴으며 태후인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상 또한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가로 기록되고 있는 요시야 왕도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르죠. 자, 어린 나이에 즉위한 아사는 태우인 마아가의 섭정 아래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을 해서 왕권을 잡은 후에는 이 아세라상을 만든 그 태우 마아가를
폐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은 그의 잘못으로, 실책으로 또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15절은 아사 왕이 성전에 드린 예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는데 그의 아버지인 아비암이 준비한 것과 아사 왕 자신이 준비한 것을 함께 예물로 바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자, 이어서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자,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16절 17절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가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요새화하면 예루살렘이 위험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라마는 아얄론 계곡에서 올라오는 동서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바하사는 라마를 요새화해서 사람들이 유다로 왕래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18절에서 21절은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요새화하자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자 심각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막고자 아람 왕에게 왕궁과 성전에 남아있던 은금을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아람 왕은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이었습니다. 이 아사의 요청을 받은 베나닷은 군대를 보내서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공격합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레바논 계곡까지 이르는 지역입니다. 아람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맞서 싸우느라 이스라엘은 이 남쪽에 있는 라마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에 아사 왕은 라마를 공격해서 건축 자재를 모두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 자재를 가지고
국경 지역의 성읍인 미스바와 게바를 요새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아람에 많은 예물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협공을 했으면 유다가 크게 얻은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겨우 라마의 건축 자재만 빼앗아 와서 기존의 국경선을 지키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굉장히 방어적인 행동이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람에게 많은 예물을 준 것은 북이스라엘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약자의 자구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영토에 있어서나 인구에 있어서나 그리고 무역로가 통과하는 면에 있어서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사력도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더 강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자, 남북이 분열된 초기에는 아직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의 역량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이스라엘은 더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고 유다는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 역대기서에는 아사가 아람 왕에게 예물을 바쳐서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이에 아사 왕은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 중 몇 사람을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니는 이제부터 아사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아사가 아람 왕에게 예물을 바친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22절은 아사 왕이 총동원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라는 말은 아사가 유다 전역에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던 자재를 가져와서 미스바와 게바를 요새화해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라마의 요새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더 이상 유다를 자극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23절 24절 봅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23절 24절은 아사 왕의 죽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사는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열왕기서에는 아사 왕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보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스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이야기, 그리고 오뎃의 아들인 아사랴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비판한 이야기 등 열왕기 상에는 없는 내용들이 역대기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고 바하사가 공격하려 하자 아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를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결같고 흠 없기 살기를 바라시지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기를 바라십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구스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는 처음 마음과 자세를 잊어버리고 아람을 의지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 지난날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많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의 승리의 마음이 들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가 부족하여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삶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약하고 의지할 때 약하고 믿음 없으며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조합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구원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